우리 정읍교회는 교단명이 있습니다. 교단명 다 아시죠? 우리 어떻게 부르죠? 우리 교회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정읍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정읍에서는 성결교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 교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고 또 장로교도 있고요, 또 침례교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큰 교단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교단이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교단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한 5개 정도 알고 있잖아요.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엄청 많은 교단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알려진 교단이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등록된 교단이 약 3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300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00개나 되나?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갈라지고 가지를 쳐서 이렇게 된 교단들이 한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또 가르치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장로교는 주로 교리를 많이 가르치고요. 또 감리교는 교회 부흥, 사회봉사, 침례교는 복음 전도와 침례,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치유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어떤 교단이 좋은 교단일까요?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교단의 물음에는 정답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 쓰셨던 교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존재한다. 좋은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교단이 중요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단 안에 또 좋은 교회가 존재해 왔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단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멘. 아멘. 여기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실 건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건강한 교회, 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본질을 정말 추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외에 또 부수적인 뭐가 또 있어야 돼야지 그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또 그래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항상 우리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겁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열정이 있다,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의 그 교회를 보면 거기에 좋은 교회 이 모델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읍선교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한 걸음 더 발전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원리를 알려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불려진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정치, 문화,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노마라고 일컬어질 만큼 노마의 그 또 화려함을 옮겨놓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면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가보게 되면 아마 거기를 꼭 들리게 될 겁니다. 거기 아주 큰 경기장이 있고 또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도서관,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도서관이 지금도 화려하게 있고 또 고대 세계 7가지 이 불가사리 중에 하나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미신이 성행했던 도시였고 심지어는 항배 숭배도 행해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인데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문명이 항상 이 발전된 지역에는 늘 항상 우상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 나라나 어느 도시에 가면 꼭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중엄한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하반부 한번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해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도 그 예배는 내가 없을 것이다. 그 예배에 기름 부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싹 다 걷어서 옆에 있는 교회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몸도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이렇게 모질게 질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생각보다 그런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곳이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최고의 석학이고 복음의 열정이었던 이 바울이 직접 2년 반 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졌던 이 아볼라가 목회했던 교회였고 또 바울의 총망받던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영적 거장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이렇게 들어보면 조윤기 목사님이 거쳐갔고 또 지금 유기성 목사님이 거쳐갔고 이렇게 거쳐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루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는 정말 문제가 없을 만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절 하반부 우리 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2절 하반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미워하는도다. 나도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니골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무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성경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죄를 지어도 된다 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를 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방했다면, 욕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회개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함을 누가 잘 아냐면 이 사탄 마귀가 여전히 잘 알고 있어서, 야 계속해 한 번 했잖아, 2번 까짓 거 3번 10번 그 이상 하면 어때?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넘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가 죄를 졌다면, 또 내가 지은 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면 반드시 회개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디모데, 또 사랑의 그 요한, 이 양육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적으로도 또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별해서 내쫓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정말 순순히 복음만을 지켰던 교회였고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행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정말 우상이 많았던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팔던 이 상인들에게 그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은, 그러니까 개종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수고하고 모든 핍박에도 인내하며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지근한 적당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와 인내와 그 행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있던 그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복음에 물을 타는 이단들을 분별하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였고, 사역에 있어서는 행위와 인내와 또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이런 교회라고 하면, 훌륭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가르쳤고 아볼로가 가르쳤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런 교회, 열심히 있었던 교회, 오직 복음만 있었던 그 교회,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 경고를 당할 만큼 회개할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식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속으로는 주님, 그래도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니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5년, 10년 되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어요? 정으로 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사역도 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물론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랑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서 너 지금 준비한 거 뭐가 있냐? 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냐? 응? 너가 가서 지금 네 마음대로 가서 열심히 할 수 있겠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정말 그 낙심하고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먹여라 라고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가로는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복음적인 교리를 얼마나 잘 지키며 수호했느냐,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역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머뭇거릴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제가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전에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자라고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살기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부부간에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나요? 안 하죠. 그죠?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하시나요? 안 하시죠? 안 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부끼리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하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는 또 정이 있잖아요. 그 정만 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직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더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냥 당이 막 이렇게 있었고요, 분열이 있었고요,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를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는 이 은사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사랑장 다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잘 모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그런즉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중간에 다 몰라도 되고 맨 마지막 그런즉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우리 이제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이제 있는데, 데이트할 때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좋은 시대라서 핸드폰 하나면 어디든지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연인들끼리 가면 좋은 장소, 뭐 좋은 데이트 코스 이렇게 가서 밥도 먹고, 또 어느 분들은 우리 어르신 시대는 편지 써서 주셨잖아요. 그죠? 사랑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정성껏 밤에 이런 거 써서 막 주잖아요. 안 주셨나요? 안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가는데 단 하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교회였어요. 몸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움직였지만 예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식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한다면, 또 봉사하고 사역한다면 우리 또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사랑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야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저 정읍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 나 저 교회 가고 싶어. 저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없는 겁니다. 미움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헛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이 한참 뒤에 흐른 뒤에 중세시대의 트렌치 대주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에베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3명밖에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바울과 요한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 큰 경제가 성행하고 아주 큰 그런 도시에 그리스도인이 단지 3명밖에 없었고
바울이 다녀갔고 아볼로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던 그 교회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고 바울과 그런 디모데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현재 에베소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꼭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는 우리 정읍 선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첫사랑을 간직할까? 잊혀져가고 잊어버리는 이 첫사랑을 간직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5절 상반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면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쪽 방향을 가다가 이곳이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반대로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서 좋은 길로 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불러도 지겹지 않는 그런 찬양의 그런 모습과 또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처음 믿으면 막 뜨거운 막 열정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도 더 나가게 되고 말씀도 더 보게 되고 찬양도 더 보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가지라는 거. 근데 우리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요즘 트로트가 아주 유행이어가지고 방송 틀면 무조건 트로트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거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저쪽 북면에 가면 카페에다가 임영웅 사진을 막 도배해놨어요. 그런 건 잘 기억해. 부모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런 사람 생일은 잘 기억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해초리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해초리 저도 엄청나게 맞았는데 뭐 이거 말하면 아마 경악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는 않고 그 해초리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해초리라는 뜻이 있어요. 해초리의 뜻이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매가 이 해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해초리 때린 거예요. 그냥 네가 미워서 네가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그 마음으로 해서 이 해초리를 든 겁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해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초리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곧 첫사랑을 간직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선교교회가 물론 복음적인 그런 교리를 잘 수호하고 인내와 수고, 행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바라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영영이 빛을 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 맞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정말 잘 간직하고 있구나.
아, 너가 정말 잘 간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정읍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